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산기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거라. 엄청난 겁니다. 그냥 한 대통령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산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개척한 지 26년 됐습니다. 그런데 개척할 초기에 요만할까요? 이거는 작을까요? 40평 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시멘트 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참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12월 31일 날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막 추울 때잖아요. 12월 달이 막 추울 때인데 한 달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거다. 거기에 가까울 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교회를 시작해놓고 역사가 지나가면 조금 때가 묻거든요. 교회가 조금 자꾸 때가 묻기 전에 그 교회는 초대교회 그 모습일 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교회를 섬겨나가시고 멋진 재직으로 섬겨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도는 누군가 하면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러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우리 우성만 목사님 이 성산교회 주의 종으로 세우고 축복하는 종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은혜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가르침을 잘 받는 우리 성산교회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딴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른 데 다 뭐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에 훈련받으려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어그러지지 말고 그 말씀 자꾸 이렇고 토달지 말고 그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산교회 모든 재직들에게 있어 행복한 교회 멋진 재직으로 섬겨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가 가르침만 받고 끝나면 안 되겠지. 가르침을 받고 그냥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셨네, 은혜 좀 받았네,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지. 말씀대로 삶이 움직여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목사님이 전도하자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그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순종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을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밭은 돌밭과 같은 밭이 있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밭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어떤 때는 30배, 어떤 때는 60배, 어떤 때는 100배, 10배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재직이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옥토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전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헌신하자. 그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고 30배의 역사가 나타나고 60배의 역사가 나타나고 100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훈련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검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준비하면 악한 마귀가 벌벌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자꾸 유혹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이 자꾸 흐려진 사람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검이 없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찔러보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자꾸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준비하면 그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 훌륭한 믿음의 교회, 행복한 교회, 멋진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교제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제의 역사는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이 성산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세입을 얻거든요.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 살면 그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말아요. 거의 고갈된 상태로 다시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세입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또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 성수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자동차가 있어요. 일주일만 기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다 토요일까지 허비해요. 그러면
토요일날 오후에 가서 기름을 또 넣어야 자동차가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충 영적인 삶을 살아요. 이미 고갈됐어요.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힘이 고갈됐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꼭 지키십시오. 생명처럼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또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누는 우리 성산교회 재직들,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교회가 조금 크다 보면 예배만 달랑드리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쭉 떠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신앙이 자꾸 연약해지죠. 어떤 때는 아예 병드세요. 교회를 쉽게 어떤 때는 떠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은 있는데 성도들과의 만남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외톨이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성산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은 늘 한 식구처럼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한 식구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한 식구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희 집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의 한 식구들은 서로들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내 식구라고 하면 감추어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또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부부 생활에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남편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디 나가가지고 와 우리 남편 막 그렇다고 떠들어요. 감추고 싶은 게 지혜로운 아내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 아픔을 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함께 감싸주고 살아가는 것이 한 식구라는 거죠. 저는 아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아멘. 식구처럼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아픔은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꾸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제가 참 중요해요.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 아픈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약점도 보여요. 그냥 참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다 고쳐오세요. 아멘. 잘 보십시오. 그분의 아픈 마음이 있지요. 그분의 힘든 것 있지요. 내가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5년 안에 다 싹 고쳐오십니다. 아멘.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다 고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멋진 재직, 행복한 교회로 섬겨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힘쓰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무리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력 있으려면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해요. 그럼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잘 알지는 못하는 우리 우성관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우 목사님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세요. 아멘. 아유, 목사님 전화를 안 받, 왜안 받? 기도했어. 아유, 그러세요. 제가 늘 본받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아멘. 생명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과 사랑하여 임신하였습니다. 10달 동안 태중에 있지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 태중에 있는 자녀는 선물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엄마의 생명줄 태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지요. 그리고 조금 자라고 10달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아들로 딸로 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것처럼 기도는 생명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줄의 영양분을 통하여 기도의 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도 은혜 받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많은 영양분, 많은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생명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생명줄이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오로지 다른 일 안 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니 사도행전 말씀 1장 8절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 힘 가지고 무엇했다고요? 복음 전했다. 아멘.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생명씩은 내가 열매 맺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1년에 한 생명씩. 많이 하면 더 좋으련 그렇게는 안 돼. 1년에 한 생명씩 내가 전도 열매를 한번 맺어보는 거지. 저희 교회도 전도하라고 하면 성도들 얼굴이 굳어져요. 잘 안 되거든요. 전도가 참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막 부흥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산교회가 행복한 교회, 멋진 재직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하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 옆에 계시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헌신하는 사람